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풍성이 임하는 또한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아침에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지난번 말씀을 계속 들어보신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령의 능력이 제자들에게 임했고 또 능력받은 그 은혜를 베드로를 통해서 그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고 또 그 말씀을 증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4절서부터 35절 말씀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그래서 쭉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이 죽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복음을 증거한 다음에 지금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37절에 그들이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강력한 찔림이 오는 거예요. 이것은 뭐 베드로가 그 어떤 뭐 다른 능력이 나타난 게 아니라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이고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신 것이죠. 그 회개한다는 것은 무슨 내가 어떤 그런 지식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회개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 주실 때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대망하면서 소원하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걸 보지를 못하고 자기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한 것에 대한 지금 처절한 후회 또 안타까움 그러한 지금 이 절망이 그들 속에 나타난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럼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더 늦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겠죠. 자기들이 한 짓을 생각하니까 이것은 끔찍한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이 얼만큼 잘못했는지를 보게 하시니까 그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이런 회개와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 나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여기서 살 수가 없겠구나. 나는 이제 망하겠구나. 이러한 마음들이 생기는 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이 없어요. 능력이 임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해야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가 무슨 노력을 하고 내가 무슨 어떤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쩔 수 없이 멸망하게 될 인간이구나.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내게 있어야 되는구나. 이것을 느낄 때 바로 구원의 시작이 여기 있지요. 바로 오늘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기를 내려놓는 그 외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그들의 간절한 그런 외침과 그 소망, 간구함에 응답을 이렇게 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그랬어요. 첫 번째가 회개예요. 너희들이 베드로가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지금까지 당신들 마음대로 살았던 그러한 삶에서 돌이켜서 회개라고 해서 돌이킬 회하고 고칠 개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당신들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살았던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 그 삶을 살지 않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 뜻대로 걸어가는 것이죠. 그런 후에 다시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회개의 삶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 복음의 전파는 회개가 전제가 돼요. 회개가 기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때 나타나는 그 현상들은 바로 회개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이 회개의 그 고백 속에 시작이 됐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부어주셨다는 것을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회개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베드로가 회개를 요구했어요. 촉구했어요. 당신들이 정말 이 지금의 삶에서 또 구원받고 싶으냐? 그러면 회개하라. 그 다음에 요구하는 게 이제 세례라는 것이요. 세례라는 것은 죄사함과 더불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서겠습니다. 결단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의 의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내가 그 과거의 이제 삶을 돌이키고 이제 그 과거를 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돌이킴이 있다면 그 돌이킴 속에 또 뭐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내가 이제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이 필요하죠. 그런 것이 이제 세례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우리가 이 기독교 안에서 중요한 예식이 바로 이 세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그냥 뭐 교회 나오면 뭐 때가 되면 뭐 세례 받는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러한 예식이고 그런 약속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바로 지금 이 베드로는 바로 그 설교를 하고 있는 거고 또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말을 하는 게 뭐냐?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그러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다 선물로 받는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것은 누구의 영역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소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결단하지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는 우리가 사모할 뿐이지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으니 당연히 이 성령도 주셔야죠.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모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삶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또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그 가운데 여러분이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에게도 초대교회에 부어주셨던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선물을 내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그 소망들을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소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안 된다. 내가 아무리 회개하고 또 세례를 받아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그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은 다른 힘이 아니라 하나님 부어주시는 힘이다. 그러니 성령을 선물로 준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라. 그러면서 이 39절에 말씀해 주는 거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너희와 너희 자녀는 유대인들, 여기서 베드로가 설교할 땐 유대인들이고 먼데 있는 사람은 바로 이방인들이죠. 그러니까 그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거기에 이 차별이나 또 구분이 없고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에게는 얼마든지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모하는 자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위 고하를 막는 거기에 달려 있지 않아요. 사모하고 하나님이 허락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오늘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부어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내 입을 넓게 크게 열라 넓게 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우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47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이 패역한 세대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어떤 특정한 시대에 뭐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불신했던 그 불신앙의 그 자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또 돌아가게 되면 여전히 그 유대인의 무리들 속에 또 거주하면서 또 살게 되는데 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돼요? 여기서 받은 은혜들이 있어요. 여기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회심하고 깨닫고 부으신 은혜 때문에 지금 감사하지만 또 가면 어떻게 해요? 그 또 주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또 그런 불신앙의 그런 삶 속에 그들의 모임 속에 또 그들의 생활 속에 함께 어울린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뭐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여기니까 거기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불신앙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들 속에서 내가 아무리 그들 가운데 내가 얻어야 될 것이 있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덕을 미치지 못한다면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고백해서 구원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그들과 섞여서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물지 말고 어떠한 순간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리면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벗어나서 날마다 주님께 내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놓치지 않고 이렇게 은혜를 사모할 때 어떻게 하나님은 성령을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는 어제까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제 받은 은혜는 어제예요. 오늘도 어떻게 해요? 오늘 살 수 있는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어 놓고 빼앗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러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거기에 무너지거나 거기에 타협하거나 거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늘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그 날의 신도의 수가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혹자들은 아니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3만 명 정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10분의 1인 3천 명이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이 성경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근데 3만 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6월절 이 절기로 인해서 3만이 아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이곳에 몰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 시대도 이 땅에 살면서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 거주하는 사람들은 얼마 안 되는데 관광객들로 뭐 그 거주하는 사람을 넘치는 그러한 작은 마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놀라운 하나님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니 3만 명밖에 없다고 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면 그게 불가능한 일인가요? 더 할 수도 있지요. 우리가 어디서 그걸 알 수 있어요? 요나서를 알 수 있잖아요. 니느웨 사실은 그 이 요나가 억지로 가서 그 복음도 아니에요. 그냥 40일 후면 당신들을 망합니다. 이 한마디였는데 그게 복음의 말씀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 말 속에 그 임했을 때 그 니느웨 백성들이 왕으로 비롯해서 동물까지 어떻게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정도로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3천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전체 3만 명, 거기에 모인 모든 이게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회복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능력을 오늘도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또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정 속에서 또 우리 지역 속에서 이 나라에 나타나기를 우리는 사모해야 되죠. 다시 한번 이러한 성령의 불길들이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이 지역에 이 땅에 이 시대에 나타나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오늘도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사모하는 자에게요. 아무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그 능력이 나타나기를 사모하고 그 일들이 오늘 이 시대에 나타나기를 바랄 때 오늘 그 역사가 나타납니다. 또한 여러분 베드로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의 힘에 붙들려서 그 말씀이 선포가 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또 우리 이 시대에도 하나님 이런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께 돌아오는 백성들이 넘쳐나고 또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놓고 또 기도하셔야 합니다. 또 그 능력을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 교회도 능력을 주십시오. 이 시대에 하나님 세우신 주의 종들에게 이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모든 선교사들 그들의 사역지 속에 하나님 이러한 회개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들이 일어나서 회개가 일어나고 또 그들이 또한 파송돼서 또한 그들이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곳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 시대도 일어나게 없어서 이 초대교회의 역사들이 이때만의 역사가 아니죠. 오늘도 그 동일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과거 일로 우리가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 한때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로 생각해서는 안 돼. 오늘도 그 부흥의 역사를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루를 사셔야 합니다. 아무쪼록 이제 우리가 2020년도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이제 이번 주하고 이제 다음 주 이렇게 보내게 되고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사모하는 것처럼 주님을 사모하시는 이 땅에 아기 예수님 오시는 그 주님을 사모하는 것처럼 그런 사모함이 또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함으로 여러분 이어져서 주님 오늘 맡겨주신 그 사명 정말 온전히 감당하는 힘으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게 하시고 또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날마다의 삶이 되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